아멘. 윌리엄 랜돌프 허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값비싼 그림들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좋은 그림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서 그 그림을 손에 넣고야 말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귀한 그림이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듣게 되었고, 자기 밑에 있던 직원을 보내서 그 그림을 찾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출장을 보내고 수소문을 해봤지만 그 그림을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직원이 윌리엄에게 달려와서 사장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던 그 그림을 찾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그 그림은요, 사장님의 그림 창고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그림 창고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의 캐탈로그만 봤더라도 이 그림을 내가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수고와 비용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다니므로 많은 시간과 세월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를 강구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네 가지 기도의 내용, 그들이 특별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Apostle Paul praying for the Church of Ephesus that the members will get to know what they already have in their lives. 이미 그들의 삶에 주어진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소망과 기억과 능력을 알게 되기를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소망과 기억, 능력을 알게 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는 소망을 알게 되는 것, 기업을 아는 것,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이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고 죄값으로 나를 자유케 하셨고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인을 치시고 보증하심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그 가장 신령한 복,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고 알게 된 사실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주시는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은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as we want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what do we need to know deeply, intimately?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정말 깊게 알아야 되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정말로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자,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피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알게 하시고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게 합성어인데요. 에피라는 것은 무엇 위에라는 것이고요, 그노시스는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신학교 클래스가 아니라서 뭐 원어들을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안다라는 것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알게 된다, 확신하다, 사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노스코에서 파생된 단어이고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70인의 그 신학자들이 헬라인 신학자들이 이것을 그 랍비들이 연구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70인 역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에 쓰이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대처해서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고심하면서 가장 정확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기노스코를 갖다가 번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보아서 확인했다라는 의미에서 체험적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알게 됐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내가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큰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하다가 야다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기노스코라는 것은요, 또한 이 같이 남녀가 이렇게 깊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는 데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말하냐면, 아내를 야다했다는 것은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야다가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그 구약 성경에서 94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미국 대통령 지금 46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1942년도에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출신 증조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터 잡은 곳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바이든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가톨릭 신자 출신의 대통령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렸다고 해요. 바이든 이런 식으로 놀렸대요. 정말로 나빴죠. 만 29세가 됐던 젊은 나이에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아무도 바이든이 뽑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상대 후보가 오히려 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상대 후보를 1% 격차로 꺾고 미국에서 최연소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그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난 후에 부인과 아이들이 곧 교통사고로 당하게 되는데, 그때 부인과 갓난 딸이 죽고 맙니다. 어린 두 아들은 큰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가 1977년도에 질 트레이시를 만나서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되고 딸을 하나 낳게 됩니다.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현직 대통령을 제치고 이긴 것은요, 1992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이긴 것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으로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안다고 제가 정말 바이든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도 바이든 대통령 만난 적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아직 알지 못해요. 제가 바이든과 어떤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그를 친밀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보면 그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니 정말 그 주관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체험이 따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러한 체험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될 때 진정한 삶의 만족도, 충만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항상 주님을 알게 되고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요, 에베소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열쇠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풍성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까지 가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정말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것, 풍성하게 되게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풍성하고 무엇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충만한 삶이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계시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뜻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it's not talking about us knowing about God, but rather us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너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기노스코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얘기해요. It's us experiencing God, and therefore I get to know who He is, not a knowledge of knowing about God.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서 5장에 가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오늘 또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자,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제가 어렸을 때 그 88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그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학년, 4학년까지 제가 서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던지 뭐 이런 게 없어서 게임기가 없었습니다. 뭐 8비트 컴퓨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가장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방과 후에 동네 아이들이랑 모여서 야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이면 팀 캡틴을 정합니다. 근데 팀 캡틴을 정하는 그 어떠한 그 뭐 규칙 같은 게 없는데 항상 둘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힘센 애가 캡틴이 되든지 야구를 정말 잘하는 애가 캡틴이 되든지. 그래서 잘하는 친구 둘이 이제 캡틴이 이제 선정이 되면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편을 짭니다. 팀을 뽑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먼저 뽑힌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야구를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짝이 안 맞으면 여러분 홀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로 뭐라 부르죠? 깍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친구들이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깍두기를 저를 많이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서로 데려가라고 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네는 크리스찬인가? 뭐 이렇게 혼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위바위보를 하고 아니나 다르게 이제 또 편을 짜는데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 형근이 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눈물이 핑 도는 거 아십니까? 나 뽑혔다. 야, 드디어 내 실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정말 막 감격이 막 북차오르는. 야, 내 오늘은 홈런 한 방 때리지 마.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저를 뽑아준 이유가요. 그 제가 떡볶이를 사줬거든요 그날. 그랬더니 그냥 저를 뽑아줬습니다. 아무튼 그 뽑혔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뭐 야구 뭐 잘했겠어 못해요. 못하는데도 그냥 뽑혔다는 나 1등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를 불러줬다는 사실이 너무도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두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에서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겼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living hope이라고 불렀어요. 산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소망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해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에베소 서신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너희들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너희가 깊이 알게 되기를 기노스코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그 부르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원수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삶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승리를 항상 선포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각본입니다. 누구의 각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각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계시의 서신입니다. 계시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은요, 지금 보면 어린 양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리하신 그분께서 나의 상권에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택함을 받은 거죠. 부르심의 소망 있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이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됐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누가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승리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실패할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승자라는 거예요. 승자라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데 그냥 간당간당하게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넉넉히 이기는, 그냥 이기는데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인생의 모든 계획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플랜을 알 수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이 내 삶의 각본을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각본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각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 그 각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모든 그 완결을 찍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미 다 완결이 된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겨져 있는 이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승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질까 봐 아직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성경은 그걸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것을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놓으셨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 끝에는 승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경기 기억하시죠? 월드컵 한일 월드컵전에서 명 경기를 꼽는다고 하면 아마도 16강에서 이탈리아전을 많이 꼽을 겁니다. 이탈리아전에서 전반 시작 5분 만에 설기현이 정말 극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페널티킥을 얻고 난 다음에 정말 저를 찬스 아닙니까? 이태리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안정환 선수가 찼습니다. 근데 이 안정환 선수가 찬 페널티킥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골키퍼가 그냥 너무 쉽게 읽고 그냥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오지 않을 만한 그런 절호의 찬스를 날리고 난 후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후반 18분에 가서 이태리가 코너킥을 받게 되고요. 그때 크리스티안 비에리 선수가 수비와 경합을 하다가 정말로 육체적인 그 능력을 그냥 뛰어갖고 헤딩을 딱 넣어서 1대0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이 1대0 끝났어요. 후반에 힘내자 열심히 했으나 후반 43분까지 갈 때도 1대0입니다.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응원했던 거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비교해서 연장전 가야 되는데 정말 이거 이제 끝났구나. 역시 우리의 한계는 여긴가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또 경기였죠. 근데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요. 그 후반 43분에 상대 수비수가 공을 제대로 걷어차내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설견 앞에 딱 떨어집니다. 그때 설견이 그냥 뻥 차가지고 넣었어요. 동점이 됐어요. 1대1. 우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요. 막 대한민국 외치고 연장전 들어갔습니다. 연장 전반에 1대1 그대로 갔어요. 연장 후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연장 후반 12분에 안정환이 헤딩골로 경기는 종료가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연장전에서 먼저 골을 넣으면 골든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끝났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도 약간 좀 그 시비가 걸리는 이 안정환이 얻어 걸렸다 아니면 진짜 넣었다 막 안정환 딱 쳤는데 어디 가냐 공이 이렇게 쳐다봤다고 하면서 어쨌든 승리를 했어요.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아리조나에 있었습니다. 아리조나에 있을 때 그 집사님 집에서 모여서 우리가 봤는데요. 새벽 경기였거든요. 너무 크게 함성을 지른 나머지 경찰이 왔었습니다. 주변에 이웃이 신고를 한 거예요. 쟤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여러분 이 경기로 해서 진짜 남한 한국의 그 모든 전국이 빨갛게 물들지 않았었습니까? 대한민국 외치면서요. 막 Be the Reds 엄청난 경기에서 명경기로 꼽힙니다. 그때 그 극적인 그 골든골로 인해서 이기는 것. 야, 그거는 진짜 지금 봐도 정말 그 장면이 정말 감동이 있을 정도이겠죠.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난 다음에 목사님 또 괜히 이 2002년도 월드컵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서 여러분 한번 그거를 본다고 할게요. 장면을 보시는데 이제 후반 43분에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1대0 지고 있는데 보면서 야 이거 끝났구나. 진짜 한국 진짜 못한다. 아니 왜 안정환이는 그 전반 5분의 페널티킥을 내가 차도 더 잘 찾겠다. 이제 끝났구나. 에이씨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드신다고 하면은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긴 경기예요. 이미 이긴 경기였습니다. 연장 후반의 12분에 골든골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1대0으로 지고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진 경기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 가운데는 이미 이긴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마치 이것이 진 것처럼 녹화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와 이제 내가 졌구나 이제는 내가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런 노래나 부르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지금 사단이 나의 삶 가운데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기는데 반드시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되는, 기누스코에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 다시 읽을까요?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 자, 18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예수님 믿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풍성함을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개념은요,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능히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여러분, 교회는 부자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부자라는 것이요, 물질적으로 있고 없고의 부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풍성함으로, 그 기업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4장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무슨 뜻일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있고 없고의 그런 기준, 세상적인 기준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풍요하며 만족하며 자족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를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업이 누구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거예요. God is my eternal inheritance. God is my property. He's my possession. He's my portion. He's my share. That's what he says.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상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재산, 내 가장 큰 기업, 나의 가장 큰 소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대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기업으로 받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유독 한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민수기 18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이것이 지금 어느 지파에게 하시는 얘기일까요? 레위 지파죠.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그 가문들, 레위 지파는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I am your share
I'm your inheritance.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God is my eternal inheritance. He is my portion. Because we are His kingly priests in Jesus Christ.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그 풍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함을요,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셨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 것입니다. 단어가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의 풍요함을, 풍성함을 우리들이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잠시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사라질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전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바울이 말하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하는 그 네 번째는 뭘까요? 자, 네 번째는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한다. 다시 읽습니다.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한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분의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노스코 야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서도 4장입니다. 4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이 정말로 많아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특성을 보면 그 당시 철학이 많이 발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논변, 언변술이 능하면요, 인기가 많았고 돈벌이도 잘 됐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고하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듣지 않겠다. 너희의 능력을 볼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설교자가 유창하게 설교를 전하는 그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교회는요, 능력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지금 바울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병이어 그 기적,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것,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고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그 기적,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기적보다 인간의 마지막 그 죽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Oh death, where is your victory? Where is your sting? Why? Because Jesus is the Lord of Lords. He is a victorious God. We have victory in Jesus Christ. And that victory is mine.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죄의 결과, 죄의 대가인 죽음은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그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떠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여기지는 그러한 능력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으면요, 사도행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32절 3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처음 교회입니다. 첫 교회.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니까 지금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나아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전에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없기 전에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가장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귀한 것인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전에 내가 손에 붙들고 있던 것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놓고 나누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업적, 내가 모든 이룬 성과들, 이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으로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능력이 훨씬 더 값지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나타내는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요, 이제는 내가 원수된 자도 70번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걸어가 달라고 하면 내가 십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동일하게 드리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야다하기 원합니다. 기노스코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내가 믿음 가운데 교회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군요. 이제는 내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업으로 그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나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의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배설물이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만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업이 되셨고 풍성함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해 주셨는데 아직도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주님 깊이 체험하게 돼야 될 것, 기노스코 해야 될 것들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마음으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내가 정말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적인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삶 가운데 나를 이제 부르셨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면 고백하고 나갑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께 주신 이 소망이 정말 끊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부함으로 있고 없고를 정말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업이 되셨기에 그 기업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알게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데 쓰임받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는 대로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계신 영이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그럴 때 온 천하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되십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되십니다. 시간의 주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모든 악기 빼고요,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 주님의 이름만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만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이름만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 주님의 이름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풍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주님의 기업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업이 되시며, 주님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내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공급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신 많은 재물 가운데, 예물 가운데, 주님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을 주 앞에 예물로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소망, 기업,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부부관계 위에, 사업체 위에, 그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앞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백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배를